예수님, 오늘은 11월 17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고 평을 받는 사르디스 교회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평을 받은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을 독서해서 들었습니다. 사르디스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금의 산지로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잘 나가던 곳이었으므로 사르디스 교회 역시 처음에는 활기찬 교회였으나 점차 쇠퇴해 가고 있었고, 라오디케이아는 이름난 온천을 끼고 있는 데다가 눈병에 잘 드는 안약의 제조지로서 부유하였기 때문에 라오디케이아 교회 역시 한때 부유하였으나 그 당시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르디스 교회에게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으니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진단하였으며, 라오디케이아 교회에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지요? 두 교회 모두 유리한 듯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교회 성장에 도움을 받았지만 신앙의 활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교회가 쇠락하고만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에서는 예리코의 세관장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회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관장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고위 직책인지라 세리들보다도 더 부유할 수 있었지만 율법상으로는 죄인이었고 여론상으로도 깊이 인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을 대접할 수도 없었고 어울릴 수도 없어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리코에 들으신 예수님의 눈에 띄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던 부자의 구원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려주는 신뢰이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부자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루카는 자케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예리코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인파가 몰렸지만 키가 작았던 자케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덕분에야 그분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그분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예수님께 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케오가 아무런 청도 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먼저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려 한다고 투덜거렸지만, 그럴수록 자크의 마음은 더욱 활짝 열려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을 것이며 횡령한 몫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화끈하게 회개하는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드러내시며 자케오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루카복음 16장에 라자로와 함께 등장한 부자는 나눔과 회개를 거절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지만, 자케오는 회개의 표시로 나눔을 선언함으로써 구원을 선언받은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두 교회의 이야기와 복음의 자케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755년의 리스본 대지진, 1906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의 9.11 테러, 2005년의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등 인류를 덮친 대형 재난을 연구해온 문명 비평가 레베카 솔릿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재난 유토피아라는 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거대한 재난이 닥칠 때에 패배자가 되는 대신에 인간은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도 하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닥치면 그 속에서 일상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깊고 성숙한 선의를 지키는 의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의인들이 늘어나면서 의외의 선행을 함께 행하기도 하는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개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판 재난 유토피아의 신뢰로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2016년 겨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임 후에는 자발적으로 길거리 청소까지 말끔하게 해놓는 놀라운 선진국형 민주주의 질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게 닥쳤던 곳이 대구였는데,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 호소하는 한마디에 전국에서 의료인들이 자기 병원의 문을 닫고 자발적으로 대구로 가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의소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전통적 선진국들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유독 한국만이 이른바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K-팝이나 K-드라마, K-시네마 등에서 알려진 한류와 또 다른 한류를 돋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처럼 한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전에 먼저 주목을 받았던 모습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활력이었습니다. K-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의 가톨릭 교회가 거의 전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데, 유독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만 활력이 두드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가톨릭 교회 활력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르디스나 라오디케이아의 두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케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복음회로 회개하려는 화끈한 마음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난 유토피아를 능가하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서 회개와 나눔의 기운이 우리 교회 곳곳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